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여러분 그들에게 문안하셨습니다. 어떻게 문안하셨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통상적인 여러분 그들의 인사법이기도 하지만 또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문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문안의 방법이라기보다는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진짜 바로 그 순간에 필요했던 것이 평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여러분 문안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실 때도 여러분 주의 평강과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항상 말씀을 여러분 선포할 때 항상 이렇게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 문안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좀 제 마음 가운데는 항상 그것을 좀 습관들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주님의 평강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세상에서 복잡하고 바쁘고 힘들게 살아왔던 우리 심령이 좀 잔잔해져야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어가겠다 싶어서 항상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문안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세상에서 계속 바쁘다가 주님의 말씀도 바쁜데 하면서 들으면 어떻게 그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축원합니다라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아멘 그렇게 화답하여 주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소용돌이치는 그런 우리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쑥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시간이 이미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이르렀다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는 그런 어떤 무의식 가운데에 여러분 좀 깃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여러분 불안해하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평강을 선포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다시 부활하셨음을 명백하게 드러내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세상에 있는 근심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바로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도 살아나셨다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본 적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영이라고 그냥 어떤 유령처럼 생각을 한 거죠. 어떤 환영처럼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 환영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찾으시고서는 그들이 먹을 것을 대령하자 그들 앞에서 여러분 잡수십니다. 만약에 유령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먹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나셨음을 여러분 다시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말씀에 보면 복음서 말씀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에 묵상한 것처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만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도 만나시지만 또 그 전에 도마와 함께 만나시는 모습, 옷자국을 만지게 하시는 모습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또 우리가 여인들과 베드로가 빈 무덤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또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여러분 그런 기록이 있는 것도 우리가 또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셨음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만지기도 하시고 이렇게 먹는 것도 보여주시기도 하시면서 예수님이 유령과 환영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그 육체를 가지고 살아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제한이 있고 썩게 되어지는,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떡을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다가 저들이 깨달으니까 호련히 사라지기도 하시고, 저들이 문을 굳게 닫고 자기들끼리 두려워 떨며 모이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그 문이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 한가운데에 턱 나타나기도 하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더 이상 제한이 없는 그런 육신이 되어 계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육신을 부활체라 이렇게 부르는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런 부활체로서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육이 함께 구원받는 것으로 여러분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록해 주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이 아니라 바로 부활체 육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가지신 그 육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한계가 있는 그런 육신이 아닌 그런 것들을 초월해 있는 그런 육신으로 여러분 마치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분명히 살아나시고 제자들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렇게 만나셨다라고 음식도 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초대교회 한 2세기경 넘어가면서부터 그때 어떤 이단들이 나타났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진짜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계셨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이, 지금 오늘 일부 제자들이 잠시 이렇게 의심하면서 예수님이 영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었던 이단들이 실제로 또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요즘 들어서도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무슨 고대를 연구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이 신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심지어는 그저께 참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여러분 고 옥하는 목사님, 여러분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아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그들의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라 이런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아마 옥하는 목사님께서 목회를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여러분 아들에게 사랑을 잘 주지 못하신 것 같아요. 아들이 삐딱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해주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보지 않고 만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많은 사람들의 실제가 되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각오하게 된 것은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처럼 죽음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게 됩니까? 그거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사건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나타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 다시금 주님을 믿음으로 돌아가는 이 단계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24장 그 초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 여인들이 먼저 그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여인들은 거기서 주의 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주께서 먼저 해주셨던 말씀을 듣고서는 바로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를 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느냐? 베드로는 주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무덤을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확인하러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정말로 살아나셨을까 하고 그 무덤을 찾아온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는 정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컸던 것을 보게 돼요. 어쩌면 그가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부인을 했었던 자기의 모습이 더욱더 부끄러워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그 무덤에 와서 그 빈 무덤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거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가 발견해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답변을 해주심으로써 그를 회복시키실 때 이제 비로소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도 보면 그때 이 24장 초반부에 빈 무덤을 발견했지만 바로 증거하지 못했던 베드로,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나 허망한 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들,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더디 믿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24장 이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처럼 더디 믿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시는, 여러분 친히 나타나시는 모습을 발견해요. 마치 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44절 이후의 말씀을 보았더니 모든 말씀들을 다 알려주시고 그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44절부터 우리 4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말했던 모든 것이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죽음을 감당하시고 난 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이제는 그 생명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실 때 그 마음문을 열어서 그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말씀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근심, 두려움, 걱정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문이 닫혀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닫혀 있는 것이고 세상의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자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셨던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48절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것의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증인입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참된 증거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며 늘 그렇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이 24장에 걸쳐서 증언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부활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도 마음속으로 영접하여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